좌우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고 또 대흥교회, 제일교회 장로님들을 또 따로따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는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어떻게 까다롭게 하냐 하니까 수요일 예배를 빠졌다, 주일 예배를 빠졌다, 주일 오후 예배를 빠졌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 안 한다 그러면은 저주받아라 하고 선포를 한대요. 뭘 받아라? 저주받아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직분을 어떻게 맡을 수가 있냐. 직분을 맡았다면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고 주어진 본분을 그토록 잘 감당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직분을 어떻게 맡았느냐. 저주받아라.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직분자들은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되게 되면 덜덜덜덜덜덜 뜬대요. 왜요? 뭘 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우리 교회 원칙은 좀 이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다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뭘 잘 드려서, 예배를 잘 드려서, 못 드려서 저주받아라, 안 드려서 저주받아라, 그거보다는 잘해서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바대학 골짜기 109불인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이 8번째죠. 오늘 서바대학 골짜기,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아니하는 골짜기. 그래서 성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골짜기에 서바다 골짜기, 굉장히 중요한 골짜기인데 오늘 마지막 이곳을 또 순례를 하고 오늘 마지막 이곳을 순례를 하고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기준이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캐논, 기준, 잣대, 표준, 원칙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왕들이 선했느냐, 왕들이 악했느냐, 왕들이 제대로 했느냐, 왕들이 제대로 못했느냐 라고 하는 그 평가 기준은 바로 여기에서 있다 그랬죠. 역대하 몇 장 몇 절? 그렇죠. 하도 더웠고 바빴고, 그렇죠. 요새 다들 까물까물하고, 그죠? 7장 14절이라 그랬죠. 캐논과 같은 구절이다. 왕들을 평가할 때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구절들은 다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대하 몇 장 몇 절만큼은 기억하자. 7장 14절만큼은 맞아 기억하도록 하자. 이것이 베이직이다. 신앙인의 기초다. 또 스탠다드다. 표준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그랬죠. 아까 어느 후배 목사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주어진 본분을 잘 가지고 잘 봉사하고 섬겼느냐, 그거 못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했지만, 예배와 섬김에 초점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분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는 것으로 삼았다면, 역대하 7장 14절은 왕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어졌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정말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표준, 기준이 되어지는 잣대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역대 7장 14절 말씀은 역대 왕들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말씀이다 라는 건. 자, 그럼 7장 14절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나가는 게 좋겠죠, 그죠?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했더니 앞에 화면에 다 떠 있었네요, 그죠? 이 구절만큼은 우리가 뭐 해두자 그랬죠? 기억해두자.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새겨두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은축으로 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구분이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일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악한 길에서 많은 거다. 떠나는 거다. 악한 길에서 많은 거다. 떠나는 거다. 이 원칙을 딱 가지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다. 이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지키자 이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맞아 떠나자.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지지 말라고. 그 모양 흉내도 내지 말고 그림자라도 가지도록 하지 말자고. 신약의 바울은 더 강조를 하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런 껍데기라도 그런 그림 윤곽이라도 잡지 말아라. 자,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만다 떠난다. 악한 길에서는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뭐하다 그랬어요? 낮추고. 자, 떠난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말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되겠죠. 회개가 되고요.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겸손이다. 스스로 낮추는 건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다. 그걸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나는 어떤 자리를 지켜나가자? 겸손의 자리를 지켜나가자 이 말입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북대기고 그냥 자꾸 교만으로 막 빠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아부떨어가면서 북돋다 한다라도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뭐죠? 겸손이죠. 겸손. 지난번 오후 예배 때인가 말씀을 드렸죠. 오바마가 하는 이야기 아주 그 참 코믹하면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정말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는 거다. 겸손하다는 거다. 나에게 있어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큰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다? 내가 잘났다는 거다. 이게 두 번째 말이 그게 진짜 겸손해서 하는 말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약간 코믹하고 유머스러운 그런 말이죠. 그러나 새겨들어야 돼요. 나에게서 장점이 뭐냐? 여러분에게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뭐 이런 것이 장점이 저런 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나에게서 장점은 뭐하다는 거다? 겸손하다는 거다. 스스로 낮추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노라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자,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떠나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스스로 마고 낮추고. 무슨 원칙을 가지자? 겸손의 원칙을 가져야 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여. 세 번째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뭐다? 기도하며 사는 거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신앙이니 우리의 영혼은 뭐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대화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도 하고 신앙인에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들으시고 후 내뱉고, 후 내뱉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뱉고, 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는 축복을, 성령의 기운을 우리가 들어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해서 토해내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하고 같다? 호흡과도 같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뭐 하게 되죠? 죽고 말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뭐 하면서 살아야 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저주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는 조금 그분이 좀 지도는 받아야 돼. 그래서 교인들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도 약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기도는 여러분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거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거다? 아니다. 그렇죠? 기도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대화하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다가 펄떡 일어나서 또 말 수도 있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영역에 그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것이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그대로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못 맞추고 또 자잖아요. 또 펄떡 일어났다. 오 주여 보자. 또 이러서 대개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앞에서 딱 엎드려 있으면 대서 조랑조랑 오 주여 조랑조랑 조용해. 조금 있으면 뭔가 방금 같은 소리가 들어요. 또 조금 있으면 주여 그것도 기도해야 안 해. 충만할 때 오히려 충만할 때 육신이 피곤해서 잠시 톡 졸다가도 정신이 바짝 들어 주여 탁 하고 그러죠. 충만한 삶이죠, 그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시죠. 어떤 분은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마치도 약간 얼빠진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길을 걷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숲속을 걸으면서 등산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경하면서도 기도해요. 자연을 덮어 기도하고 동천강 걸으면서 동천강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지금 보름달이잖아요. 보름달에 달빛이 쫙 동천강에 흐르는 그 광경, 그 속에 그 두루미 같은 놈이 이렇게 강가에 웅크리고 자고 있어. 밤이라고. 그럼 몇 마리 오리 새끼들은 또 그 물에서 그래도 막 조롱거리고 너무 남들은 다 잠자는데 그 고요한 시간에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낮에 그렇게 활동했던 두루미도 잠들고 있고 평화롭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원칙.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원칙. 세 번째는 많은 거 기도하는 원칙.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내 얼굴을 뭐 하면 그랬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죠?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네 가지가 누구가 해야 할 원칙이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많은 거다 찾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연약한 그런 자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병약한 자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딱 찾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원칙 네 가지를 다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선한 삶을 산 믿음의 종이다 라고 판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을 왕들이 잘 지켰을 때는요, 그 왕들이 비록 부족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실패한 것도 있어요. 이 원칙을 하나라도 지켰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사람은 의로운 왕이었다. 그의 행위가 선하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하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가지 원칙. 네 가지 원칙. 우리도 이 네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라는 말로 또 이어져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성경 구절을 떼어놓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내용 14절 뒷부분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저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나오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상들이 듣습니까? 저 돌부처가 듣습니까?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습니까? 저 태양이 듣습니까? 저 바다의 물신이 들어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들의 죄를 마하고, 그들의 죄를 마하고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들 속에 누구도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아멘. 우리의 뭐를 사하고? 죄를 사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병들어서 망합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망합니까? 못 배워서 망합니까? 가난해서 망합니까? 뭐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안고 있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질병, 절망에 이르고야 말게 하는 그 질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문제입니다. 죄. 알겠죠? 그래서 뭐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못 산다. 그 말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인용을 해. 안 믿는 세계 속에서도 그 말이 통하는 말이에요. 죄 짓고는 뭐 한다? 못 산다. 근데 죄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게 되고 죄 짓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도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 해결책은 그 누구도 가지지를 못했어요. 미국 대통령 찾아간다고 죄 문제 해결해 주나요? 대법원 판사 찾아간다고 죄 문제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이 절친한 친구 찾아가서 해결해 줍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친구 찾아가서 여러분 죄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나팔 불고 다른 사람한테 다 떠벌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친구 찾아가면 죄 문제 해결해 줘요? 부모님들 찾아가면 죄 문제 해결해 줘요? 부모님들은 그냥 감싸줄 수는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식 잘못 안 했다 그래. 옛날에 우리 교회 앞에 김웅조 집사님 참 지금도 눈에 선하고 오늘따라 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이두리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많이 나네요. 그분들 다 하나님 나라 가셨겠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성경 공부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 죽는 것보다도 더 큰 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90이 넘어서도 성경 공부 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김영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제가 올 때 우리 교회 역사였어. 자식이 술고랑이었어. 그렇게 술 먹을 돈 안 준다고 어머니 주 패고 주먹으로 집 던지고 이걸 린치를 날리고 발로 주차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굴에 멍 안 들 날이 거의 없었어. 온몸에 멍투성이고 무릎도 그냥 방 안에서 주차가지고 그 집사님이 바깥으로 막 발길이 채이고 떠밀려 나가면서 부딪혀가지고 촛대에 멍이 그리고 왜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한 번도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알고 갔는데도 아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눈은 왜 그랬어요? 문턱에 부딪혔대. 다리는 왜 그랬어요? 나가다 넘어졌대. 부모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 아들의 죄를, 그 아들이 지은 죄를 부모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뭐네요? 누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뭐하고? 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커진 사랑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잣대로 얼마든지 법대로 처리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뭐 해주신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맞죠? 죄가 있는데 그 사람 죄가 없어. 대법원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해가지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무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너무나도 고귀한 우리의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귀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뭐를 요구했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뭐 해주신 겁니까? 사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마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 주심하고 선포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들의 땅을 말지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 그들의 땅을 말지라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말하고 뭐 한다고요? 고칠지라. 죄악에 물든 땅을,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땅을, 더럽혀졌던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땅으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스탠다드, 이 캐논과 같은, 이 베이직과 같은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사 왕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무슨 왕? 자, 제가 무슨 왕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막 재미나게 좀 해주면 안 좋아요? 어떤 왕? 여러분 하도 칠 때 보니까 막 뭐인가 일광인가 막 비광인가 막 그런 나오니까 아싸 막 싸고 그러대요. 하도 안 쳐본 사람처럼. 하도도 요새 치는 분들 많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종종 하도 친다고 검찰에도 안 나오고 하도 친다고 그냥 성서대학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막 그런 뭐가 탁 좋은 거 나오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싸.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할 때 막 아들 막 덥다가 어느 분이 막 시원한 수박을 하나 갖다 줬어. 수박을 갖다 주면 아이들이 막 들고 얘들아 수박 먹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싸 하고 나오잖아요. 또 뭐 더울 때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봐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야 애들아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다 뭐라 그래요? 잡수세요 이랬습니까? 성신님이네 잡수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그럼 진짜 김 빠지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반응해줘요? 아싸 이래 나오죠. 오늘 그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싸. 아싸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납니다. 아싸의 이름의 뜻은 고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싸 왕의 이름의 뜻 뭐라고요?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아싸. 저는 이제 이분과 뭐 연관을 좀 잘 지어요.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름 이야기하면 이름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수정교회 임직식 할 때 갔어요. 막 분위기가 너무 그냥 싸늘하고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그 잔치 아닙니까? 잔치면 좀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좀 얼굴에 희색이 돌고 너무 그냥 우두컴컴 중중해요.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근면을 맡았는데 근면하러 턱 나가가지고는 이건 분위기가 너무 그냥 엄숙하고 뭐 차분하고 깔아져 있어가지고 웃겨서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수정같이 빛나는 교회여서 수정 크리스탈이고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복이 많고 여러분의 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여기에 두기고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웃음이 안 나올 거예요. 거기에 목사 이름이 여두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야 두기고를 만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수준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두기고다고. 그러고는 그 두기고를 여기에 수정교에 와야 여기에 와야 그 두기고를 만난다고. 여두기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비로소 이제 팍 웃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막 밥 식사 대접했는데 식사 대접은 저한테는 회 냉면을 시켰어요.
에이구, 진짜 해냉면, 제일 싫어하는 게 해냉면인데, 나 이거 몰란다, 나 갈란다. 그러니까 소 불고기로 당장 바꿔주더라고요. 그날 근면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냥 해냉면 먹고 그냥 와야 될 입장이었는데, 아마 교인들이 웃고 좀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싸, 아싸, 치료자, 그가 주었다. 그가 주었다. 아싸의 뜻이 뭐라고요? 치료.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의 뜻이 그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아싸가 나오잖아요. 재밌다. 나만 재미있다. 나만 재미있으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막 여러분 귀한 것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아싸. 애들아, 오늘 아빠가 통닭 사가지고 오신단다. 뭐라고요? 아싸. 아버지가 주었다. 그가 주었다. 아싸의 이름의 뜻이죠. 됐습니까? 자, 아싸. 아싸의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주었다. 기억 이제 하기 쉽죠? 안 쉬워요? 아버지가 나한테 귀한 것을 주었다. 그러면 탁 나오는 말, 아싸. 좋죠.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 치료하다. 치료해주다. 자, 아싸 왕은 지난번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의 증손자인고 하니까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누구의 증손자?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아비의 아들은 아싸. 그래서 그대로 알아볼까요? 아싸의 아버지는 아비야,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다? 솔로몬이다. 이 아싸가 어느 정도 훌륭했냐? 어느 정도 훌륭했냐? 아버지가 저질러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뭐하는? 제거하는 일을 해요. 자, 우상을 제거했다. 아버지가 막 세우는 엄청난 떠벌려 놓았던 그 우상 작업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해버렸다? 철거해버렸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우상들을 다 거두어서 가루로 만들어요. 시내론가에 가서, 기도론가에, 강가에 가서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기도론 강가에 전부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아싸가 했어요. 근데 아싸가 그것만 알아요. 아버지가 저질러 놓았던 그 엄청난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해서 그걸 다 처리한 왕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실은 이것은 누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하니까 솔로몬 왕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솔로몬 왕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부와 그다음에 장수의 복, 영화의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안겨주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 믿음 좋은 왕도 나중에는 인간적인 지혜로 나가게 돼요. 세상 시류를 쫓게 돼요. 시류를. 그런 왕도 하나님께 일천 번제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가 시류에 휩싸여가지고 다다익선으로 가요. 뭐로 간다? 다다익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익하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이에요. 자, 그 솔로몬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 말년에 가서 수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끄집어들여요. 왜 끄집어들인 줄 알아요? 이 시류에 물들여 버린 것이죠. 수많은 이방신들을 끌어들인 이유는 만약에 이 신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신이 또 처리할 수가 있고, 이 신도 못하면 또 다른 신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게 되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뭐 하게 된다? 유리하게 된다. 그게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이런 사상이요. 이런 사상이 솔로몬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 일본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풀어야 돼요. 자, 일본에 가도 일본도 일본에 가면 온갖 거를 다 갖다 놔죠. 결혼식 할 때는 교회로 가고, 사업 개업할 때는 저 절간으로 가고, 또 뭐 할 때는 또 뚜꾸비한테 가고, 뚜꾸비신한테 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종교를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은 신들을 믿어놓으면 이 신이 원하면 저 신이 나를 도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다다익선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런 시류에 물들어가지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자식 때에 가서 아사레를 망쳐놓잖아요. 르호보암을 망쳐놓잖아요. 아사가 와서 그거를 치운다고 아사가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 우상을 철거했겠어요? 그 우상을 철거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반대 시위를 안 하겠어요? 철거한다고 와서 텐트 치고 한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아사가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아사가 잘한 일들이 뭐냐? 솔로몬으로부터 뿌려진 씨앗들, 그것이 아버지 아사랴 때 와가지고 그렇게 성행했던 그 이방 종교를 몰아내고 우상을 매버린 거다. 타파한 일을 누가 했다? 아사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우상 제거를 했느냐? 아사의 어머니라고도 하고요. 또 아사의 할머니라도 알려졌던 그분까지도 몰래 이 할머니가 몰래 이 어머니가 궁실 안에서 왕국 안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몰래 섬긴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아들한테 딱 발각이 된 거예요. 아사한테 딱 발견된 거예요. 그 적시로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리잖아요. 폐위, 몰아내버려요. 어머니인데도 또 어떤 게 할머니인데도 폐위시켜버려요. 그 구절을 한번 보죠. 왕상 15장 2절을 한번 보죠. 왕상 15장 2절. 자, 찾을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보십시오. 왕상 15장 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의 어머니는 바로 아사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나와 있어요. 자, 다른 곳을 봅니다. 왕상 15장 2절 보았으니까 역대하 15장 16절. 역대하 15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15장 16절 역대하 11장 21절 역대하 11장 21절 자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저기에 누가 나와요? 마아가가 나오죠.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나왔다. 저 마아가는 누구의 딸로 나와 있죠? 압살롬의 딸이고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그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뭐 했다? 사랑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르호보암의 첩이죠, 마아가가. 맞죠? 르호보암의 첩 아닙니까? 르호보암의 첩이죠? 맞아요. 맞죠? 그럼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예요.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그러면은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니까 르호보암의 아내 첩이 마아가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한쪽에는 어머니, 한쪽에는 할머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다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어가지고 아싸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궁색한 해석을 하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다른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짐작으로는 우리도 왜 어머니가 죽고 나면 누구 집에 가서 살아요? 할머니가 대신 키워주고 살죠.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하다가 떠드는 어머니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궁색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요. 아싸 왕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엄청난 대업을 해요.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상급을 주시고도 남을 아싸 왕에 그것만 잘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자기 의욕에서 우상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싸 왕은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에요. 누구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아싸의 생애를 쭉 모아서 정리해 보면 그저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그만치 9번이나 나와요. 몇 번? 9번. 그만큼 누구를 찾은 인물이다? 하나님을 찾은 인물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것은 뭐를 하겠다는 거죠? 죄악에서 등을 돌리고 누구께로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은 세상 뜻을 추구하지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싸가 잘한 건 그저 누구를 찾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산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임금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받고도 남죠. 인정받고도 남죠. 그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주셨나? 어떤 복을 주셨나? 평안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다? 평안의 복. 오늘 장로님께 평안을 구했죠.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넘치기를? 평안이 넘치기를. 아멘입니까? 샬롬이 넘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넘쳐야 돼요? 샬롬이 넘쳐야 되지 않았겠어요? 돈을 벌어도 샬롬이 없다? 오늘 죽으라고 회사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은 높아지는데 샬롬이 없다? 건강은 한데 샬롬이 없다? 가정은 집은 화려한데 그 안에 샬롬이 없다? 이거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들 안에는 뭐가 넘쳐야 돼요? 샬롬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우리도 그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복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뭐로 나타나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서바다 골짜기죠. 서바다 골짜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무슨 복을 받는다? 무슨 축복을 받는다? 대승리를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대승리를 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서바다 골짜기 지난번에 한번 봤죠? 아무것도 볼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곳이. 그냥 골짜기 돌멩이만 늘어져 있는 그런 골짜기인데 저는 이제 내년에 꼭 한번 내년에 제가 5번째 안식년이거든요. 성지의 마지막 한번 딱 더듬어 보려고 해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저 서바다 골짜기도 필히 갈 거예요. 차를 렌트해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가는 거예요. 저 서바다 골짜기에서 제가 서게 되면 함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함성. 뭐라고요? 함성. 함성이 뭐죠? 고함성. 저 적진이 이디오피아 군대거든요. 들어봐요. 어느 군대? 이디오피아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이에요.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이
이집트를 거쳐서 블레셋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스라엘을 딱 공격하러 돌아와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디오피아가 힘이 있고 군사력이 넘쳐났다면 인근 이집트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이집트 공격하는 이집트를 통과합니다. 100만의 군사가 통과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적병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쓰면 블레셋에 들어서면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블레셋 공격 안 합니다. 블레셋 공격 땅을 딱 거쳐가지고 어디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공격 이스라엘을 타겟 삼아서 와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네요? 가까운 데 힘이 있으면 가까운 데 정복하고 딱 가야 되는데 그럼 두 나라를 거쳐가지고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 딱 정복하라고 딱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아사가 이제 대응해야지 하는 왕은 무조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사명이나 왕의 사명이나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주권을 넘겨주는 이런 왕들은 이런 대통령 있어서는 안 돼요. 나라를 지키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죠. 왕은. 이제 왕이 지금 100만을 거느리고 왔어요. 아사 왕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나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군사력이 얼마인 줄 알아요? 57만. 100만 대 57만, 2대 1밖에 안 돼요. 군사력이 약해도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디오피아 군대가 100만을 이끌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병거를 백성을 거느리고 와요. 병거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전차. 탱크를 100만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은 탱크 빵입니다.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자, 군사력이도 절반밖에 안 되죠. 탱크도 한 대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은 하나만 이겼다 졌다 졌다. 이디오피아 대 국가를 보면 이디오피아 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셰라 왕인데요. 이디오피아 왕이 셰라 왕인데 왕으로 말하면 셰라 왕과 아사 왕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대 50만. 그리고 전차가 이스라엘은 한 대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불리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아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그런데 이 싸움을 이디오피아 대 이스라엘, 그 다음에 100만 대 50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셰라 왕 대 아사 왕 대결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이방신 대 하나님과의 전투예요. 모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리하죠. 불리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결국 누가 이루어 주실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00만 대 50만이 싸우고 병거 백성 대 빵으로 싸우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그 승리 현장이 어디냐? 서바다 골짜기. 아멘입니까? 서바다 골짜기. 저는 그 골짜기 있으면 함성을 들을 거예요. 함성. 무슨 함성이냐? 셰라 군대의 이디오피아 군대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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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함성. 나가자! 와! 100만의 함성을 들어볼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50만 벌벌벌 떨겠죠. 병거 한 대도 없어요. 그러나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울려 퍼지는 함성. 어떤 함성일까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막 외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잘 이기겠다. 잘하고 잘하겠다.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겠어요?
니시 막 하고 막 나오겠어요. 진짜 100만을 휩쓸어 버렸는데요. 이디오피아가 그까지 와서 대패배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까지 와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왔겠죠. 병거렸고. 그러나 패배. 다 형편없는 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겠어요? 여호와, 시작. 누가 한번 잘했는데. 자,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와, 할렐루야 막 하지 않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바다 골짜기에 탁, 망대 아닙니까? 서바다가 망대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힘에서 나온 함성하고 하나님의 구원 주심의 감격에서 나온 함성을 들어보고자. 감회가 깊겠죠. 감회가 깊겠죠. 자, 이제 마치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렇게 대성을 엄청난 큰일하고 대성을 했는데 마지막 6년이 문제예요. 그래 따라하십시오. 죽을 때 죽자. 자, 시작. 죽을 때 죽자. 6년 때문에 문제. 히스기야도 15년 연장받고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아하는. 그래서 생명 연장 받거들랑 더 신경 써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셔야 돼. 마지막 6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사,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데요. 바사, 북왕국을 문제를 두고 이 아람왕 베나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아람을 좀 공격해달라고 하죠. 이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왕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왜 이방 나라에 가서 뇌물 줘가면서 도움을 구합니까? 왕이 잘못했습니다. 선견자가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망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세 번째, 이 아사 왕이 잘못한 것. 자기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보다 병원 의사를 더 구하게 돼요. 역대하 16장 7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자,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지난번에 승리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선지자가 지금 아람 아사 왕이 잘못한 행위를 지적을 하죠.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지자가 역사적인 일을 딱 갖다 대준 이디오피아 전쟁 때 왕이 약했어도 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대승리를 이끌지 않았느냐.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책망해 주죠.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좀 안타깝죠, 그죠?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를 어떻게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했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끝나죠. 11절 시작.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정은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맞지 아니하였느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무너무 안타깝게 돼요. 그러나 저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아사가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종주부는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16장 13절 14절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만 보시면 돼. 역대하 16장 13절 14절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고담을 잘 보십시오.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재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뭐하였더라? 분향하였더라. 죽었지만 저주의 무덤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로가 6년 동안의 행적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지만 앞에 일들, 아까 역대하 7장 14절 기준으로 때문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그곳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제로 가득히 채워서 지금은 미라를 만든 거예요. 미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죠. 다윗의 묘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가 저주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귀한 뒷받침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장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곳에 놀랍게도 그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7절을 봅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엘을 낳고,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아사는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왕으로 뭘 받았다? 평가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어디를 여행했죠? 서바다 골짜기. 아무 볼 곳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함성을 들어볼 수 있다. 아멘? 네. 인간의 힘으로 비롯된 함성. 그러나 그 소리가 컸다 할지라도 그 함성은 의미가 없는 함성이 되고 말죠. 그러나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의 함성은 감격에서 나온 함성. 하나님이 안겨주신 축복으로 인한 고마움과 감사의 감격의 함성이기에 그 함성은 우리의 가슴도 찡하게 울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 마쳤어? 이제 서바다 골짜기 마치고 기대하시라. 다음 성지 코스는 어디가 될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아시겠죠? 그죠? 주일 주보에 나오는군요. 그렇죠. 좌우에 계시면 우리 주일 기다리자.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하십시오.